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빌레몬서와 함께 개인에게 보낸 그러한 편지이지요. 또한 전후서와 그리고 디도서는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그래서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이 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죠. 이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과거 본인이 개척해 놓은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들을 많이 보고받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쓰는 글이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러한 내용이죠. 근데 이제 특히 거기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단들이 교회를 자꾸만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듣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안정되게 또 바르게 세워나갈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택하지 않고 그곳에서 풀려나는 것을 택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돌아보게 되는데, 먼저 그 섬에 가서, 그레데 섬에 가서 디도를 떨어뜨려 놓고 오는데, 이제 디도서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 교회를 조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장로들을 세우고 집사들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세워놓으면 신실한 일꾼들을 직분을 맡겨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그래도 교회가 낫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레데 섬에다가 디도를 놔두고, 그리고 이제 육지로 상륙을 다시 해서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죠. 그 에베소 지역에 디모데를 또 남겨두고 옵니다. 그래서 역시 디모데를 통해서도 에베소 교회도 조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지를 거쳐서 이렇게 빌립보로 해가지고 다시 유럽 쪽으로 사도 바울을 건너가게 되죠. 그런데 금방 갔다가 올 줄 알았는데 이 전도 여행이 자꾸만 지체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두 통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켰던 일, 사도 바울이 당부했던 일에 대해서 다시 쓰는데, 특별히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는 교회를 조직하는 장로와 그리고 그 지역을 관리하는 감독, 지역별로 그 위에 감독을 세우고 교회별로 장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함께 일할 그런 재정을 담당하고 할 그런 집사들을 세우는 이런 기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지에다가 당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그런 내용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12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알지 못하고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겼다는 거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셨어요. 때때로 이 직분 때문에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교회가 많아요.
바로 저희 교회 옆에 있는 교회도 60년이 넘었는데 그 60년이 넘어서 굉장히 교회가 커졌다가도 다시 줄어들고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들게 된 것은 그럴 때마다 이 직분자를 세우는 일로 교회가 다투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직분자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셨고 그 주님께 긍휼을 입은 까닭은 먼저 본인에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할례당으로서 같이 아마 논쟁을 많이 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못하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자 두 번째 전도여행 때 절대 못 데려가고 간다 하고 아마 딱 잘라버리죠. 근데 나중에는 편지를 써서 할례당이지만 정말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다. 그와 같은 자가 또 없다.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그때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 아마 예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디모데에게 그걸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당부하고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했지만 떠난 자들의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20절에 보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믿음에서 파산한 자들이다. 믿음에서 파손했고 그리고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나오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런가?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후메네오는 빌레도와 함께 악성 종양 같은 자다. 악성 종양은 지금으로 말하면 암덩어리.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자기 뜻대로 가르쳐서 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을 악성 종양, 암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알렉산더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구리세공업자라고 나오는데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그러면 그 에베소 교회에서 아마도 이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주님께 돌아왔는데 다시 자기의 그런 업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으로 나아간 믿음에 파선하고 그리고 오히려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는 것은 교회에서 출교했다는 거예요. 출교해가지고 이제 구원에서 당신은 멀어졌다 하고 내보내버렸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한 것은 오히려 그들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훈계를 받아가지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신성모독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디모데를 목회를 하도록 보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는 쭉 보면은 이제 앞으로 장로를 어떻게 세워라, 뭐 집사를 어떻게 세워라, 감독을 어떻게 세워라 이렇게 교회를 어떻게 목양해라라는 이야기들이 쭉 적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앞부분에 보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느냐? 거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로 갈 때에 내가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뭘 하라고 시켰느냐? 가장 먼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라고 내가 너를 그 에베소 지역에 머물게 했다. 특별히 에베소 지역은 복음을 사도 바울이 많이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든든하게 세워놓았던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꽤 오랫동안 아주 정성을 들였던 교회고 훗날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다 순교를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냐면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오네시모
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쳤던 노예 있죠. 오네시모가 목회를 할 정도로 그 지역에는 아주 복음이 흥황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던 지역입니다. 그곳에 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두어서 그 지역에 주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게끔 만들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전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투거나 싸우고 변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 5절에 보면 자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거기 보니까 청결한 마음, 거룩함,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거짓 없는 믿음, 사랑.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유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오히려 사람들을 더 혼란하게 만들고 변론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이만한지 여기 있는지 이만큼 있는지 이거를 재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비추어서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낮추고 그래서 나의 죄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나가며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지식을 키운다든지 그걸로 사람을 정죄한다든지 이걸로 사람을 재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러라고 준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여지고 선한 양심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맡은 바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어야 돼요. 나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야, 그런 집사님 세상에 없었다. 그런 권사님 세상에 없었다. 그 장로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그 목사님 진짜였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때때로 여러분 안수 받은 분들이 계시는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 원래 안수는요 장로와 이렇게 집사만 목사 장로 집사만 안수하게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전부 다 안수하죠. 교회에서 직분 드릴 때. 근데 그 직분 받을 때 여기서 제가 무슨 기도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워낙 행사에 집중하느라고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 그 기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었던 그런 기도와 예언을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가지고 또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며 주의 말씀에 충성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